열왕기 하 21장 말씀 또 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므낫세 아들 하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몇 명이나 된지 모르겠는데 한둘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므낫세가요, 성전에다가 무엇을 두었습니까? 별을 섬기는 그런 신상까지 만들어 두고 그랬죠. 또 요술과 마술을 부렸다. 표적과 꿈을 풀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서 의논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말해주지 않는다. 나의 미래를 말하여 주지 않는다. 나의 과거를 말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데 무당이나 점쟁이들한테 가면 나의 내일, 심지어 오늘을 점쳐주고 나의 미래를 말해준다. 그래서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므낫세가 무당과 점쟁이를 불렀다라는 건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형편없이 공허하고 마음이 텅텅 비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어디 므낫세 마음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다고요. 두려워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욕심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욕심이란 있을 수 없지요. 생명. 그 생명이 마음에 충만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결론이고 답이라면 돈 많이 벌면 욕심이 없어야죠. 허무함이 없어야죠. 명예가 답이라면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됐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렇지. 명예를 가져본 적이 없어 그렇지. 그렇습니다. 가져본 적 없습니다. 가져봐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므낫세.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말해준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다 맞춘다 칩시다. 유치한 말로 로또 번호도 더 갖다 안겨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이 그렇게도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다 가지면 뭐합니까? 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 가지고 갑니까? 싸들고 갑니까? 네가 아직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 말하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은 해봅니다. 내게 돈이 100억이 생긴다. 아니, 한 10억 정도만 생긴다 칩시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장사도 안 할 수 있고요. 가기 싫은 회사 안 가도 됩니다. 한 50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건 뭐겠습니까? 허무뿐입니다. 언젠가는 이거 다 두고 가야 될 것인데 이거 영원히 누리고 싶은데 그거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을요, 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이 그런 것이라면
사람의 법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윤리와 도덕,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착하게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 똑같다. 뭐가 똑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완전히 틀리는 거죠.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틀리는 거. 머나세가요. 그걸 구별 못합니다. 그걸 구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우상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죠. 그 성전에 관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곳에 여기 므낫세는 뭘 둡니까? 우상을 둡니다. 무당을 세웁니다. 점쟁이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므낫세가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나라들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지키게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시대 때 아시리아 왕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손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끔찍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게 되자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어떤 겁니까? 지은 죄들을 낱낱이 기억해서 그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낱낱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치가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지은 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걸 낱낱이 기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유치한 대꾸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구원받기에 유리합니다. 저같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짓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게 있긴 있는데 몇 가지는 기억나는데 몇 가지는 기억 안 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오늘 또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나게 해 주신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라면요, 예수님 보혈이 뭐 필요합니까? 내 기억력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말은 또 말합니다. 네 기억력으로 기억나게 하신 그 죄를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므낫세의 회개가 그런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므낫세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있는 신념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입니다.
그 자체가 사단입니다. 네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아담은요, 그 마음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 신념을 므낫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작용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신념. 내가 심지어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면 신이 감동하겠지.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아들까지도 바치는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람 대접안했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의 신념은 아니구나. 사람의 신념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우상 아닙니까? 사람의 신념 그 자체가 사단입니다. 사단.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므낫세가 아들 죽여서 바치고 뭐 우상 섬기고 한 거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므낫세 마음인데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므낫세의 회개는요, 그런 죄들을 낱낱이 들먹이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습니까? 내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내 충신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용서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근본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신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므낫세의 회개, 므낫세의 뉘우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그래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셨다. 진실로 우리는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지, 그가 회개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진실로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